예, 샬롬. 우리 좌우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항상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예, 어디를 볼지 몰라서 또 아직도 좋아요. 좋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냥 할게요. 하나님은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과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둘이 사겨? 왜 이렇게 붙었어 맨날? 농담입니다. 네. 그 아들은요, 어떤 사람 그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 부모가 이런 일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몰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막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일도 어느 순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지만 않으면, 누군가가 보지 않으면. 그러면서 결리는 일이 종종 있었던 거예요. 안 한다고 하면서 안 할게요 하면서 몰래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빠와 그 자녀들이 약속을 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만약 그 약속을 어기면 그때 혼나겠다라고 하면서 매를 들겠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쓰레기는 방 안에 그냥 두지 않고 방 안이나 자기가 먹었던 것들은 가지고 있다가 쓰레기통에 버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사탕을 먹다가 그냥 이불에 놓아버린 거예요. 이불에. 그래서 아빠가 그 사실을 알고 이게 어찌된 일인지 그 자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야 이리 와봐 하면서 아들과 딸을 불러서 대체 누가 그랬냐 물어봤어요. 딸이 동생이었는데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여러 번 했던 약속이었는데 그래서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서 매를 들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둘 다 맞아야 했어요. 그때 했으면 그 아이들 중에 누군가가 했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혼나더라도 좋은 것이라고 그 이야기를 자주 했었어요. 둘 다 겁에 질려서 가만히 있다가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러더니 아빠 사실 제가 그랬어요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동생 혼내지 마세요.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준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매를 든다고 그리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그 아들에게 매를 때립니다. 눈물이 뚝뚝 흘리면서 손바닥을 때리고 때렸어요. 시뻘개지도록 자로 효자손으로 때렸어요. 눈물이 툭툭 흘리면서 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물어봅니다. 왜 그랬어? 물었더니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 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동성이 혼나면 무서워하고 아파하니까 자기가 했다고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생 혼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행동의 말을 들은 아빠는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제 자녀들과 저의 이야기예요. 아빠가 좀 더 기다릴 거 미안해 하면서 안아주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한테 정말 미안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말을 믿기로 결정했어요.
사실은 맨 처음에는 믿지 않았거든요. 제가 제 마음에 한켠에는 믿지 않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믿기로 결정을 하고 아주 기특하고 예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 너의 마음이 너무나 이쁘다, 잘했어 라고 하면서 아들도 딸도 안아주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해줬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들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지금 아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 아들이 정말 그랬다라는 게 잘 믿겨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누구의 탓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했다라고 얘기하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이 좀 여러 번 생각하고 했던 행동이겠구나, 그리고 남을 위한 행동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어른스러워졌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 모습은 이제 사춘기가 와서 많이 달라졌어요. 무슨 말만 하면 이제 조금 네 딱 그러고 돌아가요. 집 방으로 들어가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점점 멋있어지는 그런 변화되는 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했고 감사했던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참 마찬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찬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죄와 부끄러운 일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실 것으로 그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과연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을지, 내가 용서를 구하면 혹시 하나님께 혼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들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이 좋고 잘해야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에도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인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항상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또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범죄했을 때일수록 회개하면서 더욱더 주님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더욱 기쁘게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즉시 회개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벌하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그냥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끝까지 놔뒀을 거예요. 그냥 네가 나에게 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어. 나는 네가 나에게만 온다면 나에게 오면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봐봐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과 많은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일이냐면 많은 죄악들을 범하였을 때 얘기합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지난주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저쪽 방에 가서 나눴죠. 내게 돌아오라. 내가 돌아오면 회복시킬 것이다. 치유할 것이다. 치료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들 통해서. 바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 때만 사랑한다라면 왜 소망이 없냐면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이해됐나요? 어렵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죄악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거 여러분 믿으시죠? 아시죠? 그렇다면 왜 복음을 전하라고 했겠어요? 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 죄악 가운데 빠져들고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기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기를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성경도 똑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셔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하나 써가셨던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왜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에게 말하기도 하고, 또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많은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사랑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만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이유도 별로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좀 이해됐나요? 이제 확연하게 확 와닿지는 않죠.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본문을 들어가 봅시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또 우리가 또 이야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부분들은 풀어나가도록 하고요. 야곱이 나오죠. 야곱은요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어떤 일이냐면 가장 최고의 일이고 감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해야죠.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요 그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후에 형을 피해 도망하고 있는 야곱을 꾸짖으시거나 벌을 주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뻐하시지 않고 벌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잘못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빈들에 쓰러져 잠이 든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벌을 내리시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두려워하며 절망하고 있던 그 야곱을 위로해 주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면서 포기해버렸던 그의 꿈, 그의 삶, 그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바로 앞쪽에 있죠. 바로 앞쪽에 있어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제가 먼저 여러분이 한 절 1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봐봐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야곱을 사랑하심으로 함께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요, 거짓말의 연속, 사기꾼과 같은 기질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막연하게만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만 들어서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 놀라운 말씀을 들은 그 야곱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은 새 사람이 되었고 그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자신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어도 우리 자신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이 더욱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모하는 마음으로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그는요, 두려움과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기대와 소망을 안고 기쁘고 즐겁게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며 사기치고 장자권을,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란이라는 땅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나침반이나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막연하게 저쪽으로 가라고 얘기해서 그 하란이라는 땅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 야곱이 등치가 큽니까? 싸움은 또 잘하지 않고요, 굉장히 왜소하다라고 얘기했고, 오히려 방에서 그냥 엄마와 함께 지내는 것들을 좋아하고, 말하자면 남자와 같은 성격이 아니라 여자와 같은, 자매와 같은, 연약한 자매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여행을 해요. 막연하게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짐승이 그를 해칠 수도 있었고요. 또 뭐예요? 또 강도가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냥 가요. 근데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모습, 그의 생각이 바뀌면서 기쁘고 즐겁게 여행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야곱은요, 그때 여전히 홀로 낯설고 먼 길을 가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되고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상처와 실패는 치유가 되고요. 새로운 희망과 비전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방황은 끝나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됐을 때 힘차게 새로운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2절 시작. 본즉 그의 우물이 있고 그 양의 양새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어 같이 있습니다. 모든 떼가 모이면 그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책 있죠? 성경책 있죠? 이게 같이 읽어요. 좀 성경책 좀 봐요. 성경책이 없으면 핸드폰 성경 어플이라도 켜놔요. 알았죠? 같이 읽읍시다. 자, 그럼 다시 갈게요. 야곱이 살던 곳에서 하란까지는요, 얼마나 먼 거리였냐면 800km나 되는 먼 길이었어요. 그렇다면 뭐냐면 서울에서 통영까지 2번을 왔다, 왕복이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부산까지 왕복 걸어서 그 길을 했던 거예요. 약이에요. 약 정확하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까지 누군가가 또 틀리자면 안 되니까. 자, 그렇게 걸어서 왕복하는 그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먼 거리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은요, 그렇게 멀고 힘들게 느껴지던 여행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가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길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루하고 힘겹기만 하던 삶이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어렵고 지겹던 일이나 그런 사회생활, 회사생활도 그냥 일상의 생활도 공부도 그렇고 또 그 모든 것들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생활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야곱과 같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야곱은 이렇게 낯설고 먼 길을 마치고 마침내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4절에서 6절 말씀. 자, 어플 보시고 있죠? 어플. 자, 성경 보고 있죠? 자,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4절, 여러분이 5절, 6절은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야곱이 하란의 목자들을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신실하고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실 야곱이 이 길을 와본 적도 없었고, 자, 그때는 아까 뭐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지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는 대충 이쪽으로 가면 될 거라는 그런 막연한 엄마의 말씀을 듣고 짐작을 하면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중간에 목자들을 만나서 확인해 보니까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을 너무나도 쉽게 찾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하란에서 여러분 라반의 집을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서울에 친척이 산다는 것만 알고, 아니 뭐 반대로 얘기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통영에 가서 그 친척집을 찾는 거예요. 무조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막연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통영이 얼마나 커요. 통영으로 가서 막연하게 자기의 친척집을 찾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막연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목축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늘 텐트를 치면서 옮겨가면서 살았어요. 더구나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확한 주소를 확인할 수도 없었죠. 전화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하란에서 라반의 집을 찾는 일은 그저 정말 그냥 막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목자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들이 라반을 잘 알고 있었어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라반의 딸 라헬이 그 라반의 양떼를 몰고 물을 먹이기 위해서 지금 그 야곱이 서 있는 그곳으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사실 야곱은요,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확실히 모른 채 막연하게 방향을 잡고 여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지키며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까지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길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야곱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삶에는 이렇게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바로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떨리고 흥분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흥분과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이 야곱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인구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목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 목축하는 사람이 그렇게 돌아다니긴 하지만 쉽게 찾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생각해 보시면 정말 막연했던 것들을 막연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 길에 흥분과 감격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넣은 거죠. 네. 그냥 우스갯소리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잠깐 얘기한 거예요. 야곱은요, 이렇게 자기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확히 하란에 도착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 일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라헬이 라반의 그 양떼를 몰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야곱은 외삼촌의 딸이고 그가 사랑하게 될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자, 이번에는 한 절 한 절 또 교독할게요.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9절 읽어주시겠어요? 9절 먼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와 양을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와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 아직 안 끝났어요. 보세요, 말씀. 좀 집중 좀 합시다. 네, 미안해요. 네. 아니 뭔가 되게 계속 읽으면 뭔가 지금 치고받고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제가 벽을 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런 느낌을 받아서 지금 그래요. 제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를 내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지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헬을 보자 야곱은 더욱더 감정이 고조되고 있어요. 자, 집중할게요. 제가 먼저 집중할게요. 야곱은 라헬이 몰고 온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달려가서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외삼촌의 딸 라헬을 보자 감정을 억제할 수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서 엉엉 울게 된 거죠. 야곱은 그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과거의 일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나 큰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외롭고도 먼 길을 달려온 끝에 야곱은 드디어 친척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야곱은 그저 라헬을 붙잡고 우는 것 외에는 달리 그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고 생각해보세요.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그에게는 여전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낙심하고 절망했던 야곱은 감격하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길, 희망찬 길이 열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의 길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직장을 잃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런 흥분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라헬을 만난 야곱은요, 자기가 라헬의 그 아버지 라반의 조카이며 또 리브가의 아들임을 말했어요. 그러자 라헬은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라반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야곱을 만났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이 14절 읽어주시겠어요?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야곱을 만남으로 라반의 가족들은 리브가가 멀리 아브라함의 집으로 시집을 간 후에 실제적으로 오랜만에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약 1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주신 것을 자세히 전해 주었습니다. 그 놀란 소식을 듣고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 고향을 떠나갔어요. 그 후에 라반의 가족들은요, 리브가가 시집을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매우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소식을 생생하게 듣게 되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반가워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 리브가에게 큰 복을 주셨다는 것을 듣고 알게 되었던 거예요. 야곱은요, 자신이 어떻게 도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맨 처음엔 숨겼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는 얘기했겠죠. 또 오는 길을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난 일들을 감격적으로 간증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그런 놀라운 사실들을 말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감격적인 간증을 들려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게 됐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그들이 우리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자기도 믿겠다고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간증은 더욱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나 더 좋은 거예요.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 그것들을 간증하고 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들, 그것들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내가 그런 간증거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간증이 더욱더 많아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보면서 자신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라반은요, 자 이제 다 왔어요. 라반은 야곱의 모든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참으로 나의 혈육이로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듣고 감격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누이 동생 리브가에게 큰 복을 주셨다는 것을 듣고 매우 기뻐했어요. 그리고 야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어요.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던 그 형을 피해 도망치던 그 처량하고 불쌍한 신세, 외로운 신세였습니다. 그를 지켜주거나 돌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면서 그의 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요,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실하고 완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의 인생에 새롭고 희망찬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흥분하고 감격했던 거예요. 그는 더 이상 패배자나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던 거예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인생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새롭게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도 있지만 그것에 그 은혜가 있고 나를 찾아오시게 할 수 있는,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그 참, 그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는 특별한 방법과 해법은 어떠한 다른 게 없어요. 이런 단순한 것, 어떠한 부흥회나 집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집회, 좋은 유튜브 주제와 어떤 주제의 말씀, 그런 듣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돋움이 되고 믿음의 그 인생에 변화시키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요, 무엇이냐면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꾸준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면서 꾸준히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한 그곳에서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꾸준함이 신앙 안에서 깊이 뿌리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읍시다. 아멘. 말씀을 받고 또 받으면서 모이기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특별히 함께 하셨고 만나 주셨던 하나님처럼 특별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시간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너무 많이 잘하는 것 같아요. 바로 수련이에요.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나눴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톡방에도 나눴고요, 또 여러분들 또
준비하면서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기대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기대하시고 더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10시에 제가 기도하자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때 기도문을 읽어나가면서 짧게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그때가 일하는 시간이라면 그때 말고, 그러면 일을 끝나서라도 잠깐 읽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읽어나갈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새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 인도와 또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약속, 요번에 수련회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실황이나 뭐 동물들, 어떤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을,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야곱은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았지 제대로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새롭게 역사하셔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실하시게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믿음으로 깊이가 더하여지고, 또 베델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서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거짓말하고 또한 사기꾼과 같은 그 야곱, 그 거짓말을 해서 얻은 장자권을 빼앗아서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쳐 나왔던 그 야곱을 만나셔서 새롭게 변화시키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날마다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시기 위해 정말 마음을 다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